계속 괴로운 이유, 사실은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되어 마음으로 지어진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씨앗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삶을 이끌고 탐욕과 분노에 물든 마음은 고통을 부릅니다. 마치 수레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어리석은 마음은 고통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 이는 그 마음이 빚어낸 평화와 자비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바람과도 같고 모양도 고정되지 않은 환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지어내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탐욕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성냄은 지혜를 가리며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화된 마음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공덕을 쌓는 밭이 되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이는 다툼 속에서도 싸우지 않으며 욕설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그 말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남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화내는 이에게 화로 대응하지 않고 미워하는 이에게도 연민을 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조용한 연못처럼 깊고 평온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는 고요한 연못처럼 맑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그 순간 숨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진짜 나인지 잠시 스쳐가는 파도인지.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야말로 진정한 수호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다스려지지 않은 내 마음입니다. 조급함, 시기심, 미움, 이 모든 감정이 바로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탓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살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보다 그 안에서 반응하는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마음의 잡초를 뽑고 선한 씨앗을 심습니다.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행위는 1000개의 공덕보다 뛰어납니다. 삶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은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 마음이 맑고 따뜻하면 그 삶은 저절로 향기롭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겉으로 아무리 단정해도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악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선한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는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함부로 뱉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작은 평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평화는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세상의 소란으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 자란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삶, 그것은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평온하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곧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단지 생각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며 그 모든 것이 삶의 흔적, 곧 업으로 남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은 결국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업이란 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심지어 생각만으로도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다는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업의 법칙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관계를 만들고 자비로운 행동은 평화를 남깁니다. 반면 험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고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업은 단지 외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곧 인생을 만듭니다.
한 번의 말투,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선택이 모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했지만 잘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업의 이치를 모르는 말입니다. 업은 물속에 가라앉은 돌과 같아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한 업은 평온을 부르고 악한 업은 불안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평화롭다면 예전에 지은 선업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지금 괴롭다면 과거의 악업이 익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무섭지만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의 업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한 말을 하십시오. 지금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자비로운 행동을 하십시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업을 의지처로 삼아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으며 결국은 내가 지은 것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작은 선을 짓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 짧은 미소, 조용한 침묵조차도 모두 공덕이 되어 나를 따를 것입니다. 꽃은 시들어도 향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업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삶의 어딘가에서 따뜻한 향기로 피어납니다. 그 향기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업을 짓는다고 해서 삶이 언제나 평탄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업의 열매는 때로는 더디게 익고 악업의 과보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 게으르지 마라. 선은 반드시 이익이 되며 악은 반드시 해가 된다. 이 말은 단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한 자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짓는 업은 미래의 고통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가 짓는 업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단 하루 만에 삶의 향기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선업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납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그 뿌리는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당신은 언젠가 고요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한 조각을 정직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지어보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업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지나침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악업을 부르고 지나친 고행조차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삶의 길, 바로 중도였습니다. 중도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나친 욕망도 지나친 고행도 삶을 평화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즐거움에만 빠져도 괴로움이 오고 고통에만 빠져도 지혜가 사라집니다. 중도는 그 둘 사이의 길입니다.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고 고통에 빠지지도 않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무리해서 나를 잃어선 안 됩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게으름에 빠져선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도 좋지만 의지하려고만 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그 사이 그 중심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이 선택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중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갈대처럼 유연하지만 뿌리는 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부드럽고 그 행동에는 중심이 있고 그 마음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중도를 걷는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나와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지를 한 번 더 되묻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극적이고 감정은 빠르게 요동치며 사람들은 늘 판단을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도를 따르는 이는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무게를 가늠하며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고요한 사람은 말이 적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압니다. 기쁨이 찾아와도 취하지 않고 슬픔이 찾아와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걸 알기에 맞이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조용한 품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주장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단단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중도는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따라 걷는 삶. 그 중심은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무너뜨리는가 혹은 나를 지켜주는가를 보는 깊은 성찰에서 나옵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끝내 만족함이 없고 고통에만 머무르면 끝내 지치게 됩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삶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천천히 자신의 걸음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앞으로 달려간다면 한 걸음 멈추어 중심을 찾고 너무 뒤로 물러난다면 용기 내어 한 발 내디뎌 보십시오. 중도는 한 번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도 성공도 명예도 젊음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흘러가지 못하고 머물게 될 때 그것은 곧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곧 무거운 그늘이 됩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지고 성공에 집착하면 실패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무엇이든 이대로 있어야 한다고 단단히 쥐는 순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붙잡을수록 상처받는 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나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를 묶어두는 밧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쥐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되 매달리지 말고 가지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만 삶이 완전해질 것 같지만 그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반드시라고 여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반드시 사랑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것마저 불안하게 만듭니다. 쥔 손에는 들어올 것이 없고 펴진 손에는 무엇이든 잠시 머물다 갑니다. 사는 것은 흘러가는 것과 함께 걷는 일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울기보다 지금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엔 이미 여유가 깃든 것입니다. 놓아야 한다는 말은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더욱 깊은 신뢰입니다. 언제 떠나도 괜찮고 언제 변해도 괜찮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의지였고 집착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피어나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집착은 나에게 있어야 해라고 말하고 사랑은 내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삶은 붙잡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마음의 끈 꼭 필요해서 쥐고 있나요? 아니면 놓을 수 없어서 쥐고 있나요? 그 질문 앞에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평온입니다. 사랑하되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되 기대하지 않고 가지되 움켜쥐지 않는 것,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가장 슬플 때는 잃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할 때입니다. 가장 괴로울 때는 떠나서가 아니라 떠난 것을 계속 마음에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고 떠나는 것은 감사히 보내는 것, 그것이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삶도 흘러야 아름답습니다. 손을 펴야 햇살도 바람도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 안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삶은 참 이상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움켜쥐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데에 있다는 것을. 사람도, 기회도, 젊음도 어느 날엔가 조용히 내 곁을 떠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에 저항할수록 마음은 아프고 삶은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놓는 것이 해탈의 길이며 놓음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착 없이 바라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고 살아가되 얽매이지 않고 흘러가되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을 가볍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을 무엇을 더 얻느냐로 판단하지만 삶의 깊이는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느냐에서 자라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조금씩 놓아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삶이란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야 더 맑아지는 그릇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지 마세요. 무거운 마음으로는 가벼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무엇을 더 채울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제 그만 놓아야 할지를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놓는 연습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놓는 것이 해탈의 길이며 놓음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며 삶의 전부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고 밥 한 끼를 감사히 먹고 햇살을 느끼며 숨을 쉬는 것, 그 소박한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취보다는 평온이, 속도보다는 여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노년의 마음은 마치 저녁 노을처럼 강렬하진 않아도 깊고 따뜻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삶을 깊이 바라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평화롭게 지켜냅니다. 세상의 소란에서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이에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젊을 땐 멀리 보며 살지만 나이 들면 가까운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친구의 안부,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한 걸음 멈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늘을 따뜻하게 살아낸 당신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용히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이니 너무 붙잡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당신만의 평화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